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우리 해석해 나가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아주 율법주의적이고 교조적인 그 당시의 신자들은 바리새 교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바리새 교인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도 믿으셨습니다. 바리새 교인에 반대되는 것이 사두개 교인인데, 사두개 교인은 요사이 소위 말하는 현대주의나 신신학자들입니다. 이 사두개 교인들은 부활도 믿지 아니하고 천사도 믿지 아니하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뿐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신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 교인들은 보수 신앙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고 11조 철저히 바치고 철저히 율법주의적이고 이식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한 주 역할을 한 사람이겠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 중에서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의 관원이라 했습니다. 이 관원이란 말은 유대인의 종교를 전체 관할하는 유대인의 종교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정치, 사회, 생활 전체를 관할하는 최고 기관이 있었습니다. 산헤드린이라는 최고 기관이 있었는데 그 최고 기관의 관원입니다. 이건 상당히 높은 지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도 아주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그 지위가 바로 이 산헤드린의 관원인 것입니다. 니고데모라면 상당히 그러므로 바리새 교인 중에는 존경을 받는 그러한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바리새 교인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 괴수로 인정을 했습니다. 산헤드린 회의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무리들이 모여가지고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정죄해서 이단의 괴수라고 정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결정을 했다니 이거 정말 가소롭기 짝이 없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인간의 율법이나 의식이나 제도, 정치 권력 여기에 잡혀놓으면 영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도 쫓아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쫓아내버립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많은 교회들 중에서 예수님이 찾아오면 예수님을 쫓아내버릴 교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치면 예수님 보고 이단이라고 해서 쫓아낼 교회가 오늘날 현대주의나 신신학적 교회에서 수두룩하게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지식을 얻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을 수가 있지. 성령님을 떠난 인간의 신학이나 철학이나 역사, 고고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인학을 통해서 인간적인 학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평론하면 이런 일대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 일은 성령의 감동 이외에는 인간의 이성이나 감각을 통해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산헤드린 회원 가운데 있는 니고데모에게도 그런 마음이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막 무조건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편파된 판단을 내렸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나 행적을 공평한 마음으로 살펴보기도 아니하고 무조건 하고 바리새 교인이 아니요 그리고 유대인의 율법주의가 아니라고 해서 막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으로 규정을 짓고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모함을 하는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평한 마음으로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그 마음속에 잊을 수 없는 인상이 남겨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같이 아니하시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겠는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겠는가?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 많은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문둥이를 깨끗이 하고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하는 이런 기적과 표식을 행하겠는가? 물론 마귀도 그런 기적을 행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마귀가 행하는 것은 흉내를 내는 것뿐이지. 어떻게 거대한 이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십니까? 마귀는 그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마귀가 만일 기적을 행한다면 그것은 자기 선전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예수님이 한 것은 하나도 그리스도 자신을 선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기 위해서 공궁에 취한 사람을 건져주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슬픔에 취한 자에게 위로를 주기 위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일에 이 니고데모는 크게 마음의 감동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비범한 분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같이 아니하시고는 절대로 신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종교의식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 당시에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에 지쳐버렸어요.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종교의 내용인 살아계신 하나님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종교를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한국말에도 어린애는 목욕물로 한 가지 버려버리고 무슨 어린애 낳은 태만 가지고 있다는 말과 같이, 실제 종교라는 것은 내용이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교회당을 짓고 장엄한 예식을 집행한다 해도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교회당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하나님 없는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모든 의식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해야지.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지쳐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많이 들었지 실제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체험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나 의식이나 율법만 지켰지 살아계신 하나님은 없는, 구원이 없는 거기에 니고데모가 환멸을 느끼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이며 역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간절한 소원된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여러분 교회당만 크고 사람 숫자만 많이 모았다고 해서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의도 이 순복음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움직임이 끝이는 날이면 이 교회는 죽은 교회인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웅변을 해서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휘어잡고 변화시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교회 같으면 이것은 벌써 죽은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우리의 신앙의식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한 수단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 신앙 그 의식 자체가 목적이 되서는 안 돼요. 이래서 니고데모는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기로 작정했어요. 그러나 체면이 있거든. 왜냐하면 자기가 산헤리전 회원이기 때문에 이 대낮에 예수님 가서 만났다고 하면은 그만 굉장한 무리가 생깁니다. 네가 우리 유대인의 그 최고 이 종교기관인 산헤드린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사람에게 그래 가서 만났어. 그 설교를 듣다니 그럴 수가 있냐. 그래서 승토를 당하고 혹은 또 산헤드린에서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는 대낮에 예수님을 만나러는 못 가고 밤이 어두워서 인적이 다 사라졌을 때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수소문했다가 밤에 변장을 하고 그는 예수께로 나간 것입니다. 정정당당하게 대낮에 나오든지 밤에 변장하러 오든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 만나는 것이 중요하지 예수 안 만나면 다 갖다 놓아도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는 밤에 예수께로 와서 랍비여, 이건 선생이란 말이겠습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행할 수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날도 여러분 믿지 않은 이 사회, 믿지 않은 사람들의 눈을 번쩍 뜨게 하고 저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신앙과 기도 생활 속에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사와 이적은 초대교회에 있고 이제는 필요 없다.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초대교회보다도 오늘날 더 무신론과 더 이단론이 많은데 초대교회에 그 당시에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기사와 표적이 필요했다면 오늘날은 초대교회보다 더 기사와 이적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것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아니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하셨으므로 예수님이 아버지로 갔으니까 예수님 당시보다도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더 큰 것도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사와 이적의 시대는 지나갔다는 것은 그거는 마귀가 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의 이해력을 둔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세상을 뜨시고 난 다음 천당 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아무런 기사와 이적과 구원의 역사가 없다면 그건 예수님이 졌죠. 예수님이 있을 그 당시에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마귀는 그대로 있는데 그대로 그 일을 하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일을 거쳤다니 그렇다면 예수님은 마귀보다 못하고 마귀의 일을 이기지 못하고 졌지 않겠습니까? 이러므로 우리는 오늘날에 와서도 니고데모와 같이 수많이 주의 은혜를 찾는 구도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눈을 띄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중생시키시고 성령으로 채우시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특별한 저주에 세방되어 축복이 임하시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신앙으로 충만한 오중복음의 이 역사가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중복음의 열매가 없이 여러분 우리가 왔다 갔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맺는 열매인 오중복음을 전가한다고 공격을 많이 해요. 요사이 신학자들 소위 학문하고 공부한 사람들 그 오중복음이라는 것은 그 옛날에 무식한 사람이나 한 말이지 요사이는 신학적으로 믿어야지. 신학적으로 잘 믿네. 신학적으로 믿어가지고 지옥 가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한 오중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소위 신학교에서는 요사이 신학생들에게 할렐루야도 하지 말라고 아멘도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가 다 뭐야? 아멘이 다 뭐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할렐루야 하면 마귀 보고 할렐루야 하라 그럴까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미한단 말인데 여러분 우리의 시각각 생활에 여호와를 찬미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그건 마귀요. 설교할 때 아멘 못하게 하는 것. 설교 아멘이라는 것은 나도 같이 믿습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못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마귀지. 어떻게 그것이 진실한 하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세월이 말세가 되어 가니까 점점 무신론과 그리고 인본주의가 세계를 휘어잡는데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 무신론적 인본주의가 신학교를 점령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학교에서 자꾸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점점 배우고 점점 배워가지고서 그래서 세뇌가 된 학생들이 이제는 신학교를 졸업받고 난 다음에 목회자로 강단에 서니 그 다음에는 교인들에게 뭘 먹입니까? 독초를 먹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학문적인 그 독초를 먹여요. 이러므로 요사이 여러분 신학교 잘못 선택하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인간 백정이 되고 말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 십자가 중심, 성령의 은혜로서 가르치는 신학교인가 신학교가 아닌가 이거 분별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신학 공부 잘못했다가는 큰 코 다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비극을 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통해서 오중복음의 축복을 주시며 그것도 삼박자의 순수로 주는 것을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는 기적을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순복음의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 아무리 누가 비난을 해도 이것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토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너뜨리지 않은 이상은 이 복음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누가 우리 보고 무식해다 해도 우리는 무식해도 천당 가는 게 낫지 유식해가 지옥 가는 것보다는 낫은 것입니다. 요사이 사람들이 전부 다 유식해가지고서 위장병이 걸려가지고서 나중에 지옥 가면 전부 끌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무식하게 성경 좀 믿어볼 걸, 회개해볼 걸, 우리도 예수 믿어볼 걸. 너무 유식해서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서 지식이 유식한 게 아니라 밥이 유식합니다. 오늘 정말
성경 중심, 예수 중심, 십자가 대속 중심, 성령 중심으로 서지 않고는 까딱 잘못하다가는 그냥 다른 길로 걸어가기 쉽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예수를 믿을 때가 온 것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그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대부분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표적과 이사나 이런 데 대해서 말 안 했어요. 왜?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무슨 표적이나 이사나 기적이 필요한 것이냐나 제일 중요한 것이 니고데모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삼박자 축복에 영혼이 잘됨 같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이 제일 먼저 와야지 뭐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사람이 자기 목숨과 무엇과 바우겠느냐? 부귀영화 공명 다 가지고도 지옥 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 이러므로 영혼 구원이 제일 먼저이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예수께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왔지만은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영혼 문제를 제일 먼저 다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가할 때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뭐 이 세상 축복만 받게 한다, 무슨 샤머니스틱하다, 무슨 기복신앙이다 마음대로 그렇게 비난을 하지만은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를 믿고 영혼 구원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 없는 곳에 다른 모든 축복이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당장 영혼의 문제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인간적으로 수양도 하고 도덕도 닦고 율법적인 행동도 하고 온갖 일을 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니고데모에게 말했습니다. 니고데모 너는 율법학자 아니냐? 너 수양을 닦고 도덕을 닦고 율법을 지키고 다 하지. 그러나 하늘나라 보이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 사람이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땅에서 난 것은 땅밖에 없어요. 위에서 난 사람이어야 위를 알지. 흙에서 난 것은 흙밖에 볼 수가 더 없지요. 그러나 위에서 영으로 난 사람이어야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지. 이렇기 때문에 거듭난다는 말은 중생이라고 말하고 일본 사람은 신생이라고 말하고 영어로는 born-again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뭘 말하냐? 이것은 위에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정모열로 밑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데 이것 가지고서는 세상 일밖에 몰라요. 3차원의 세계인 감각과 그를 통한 이성의 세계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감각, 이성의 세계를 초월한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는 이거 위에서 나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종교, 윤리, 도덕, 철학 다 해도 그건 땅에서 난 것입니다. 위에서 겁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가는 것은 두 문째 치고 안 보여요. 교회 와도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몰라. 오늘 내가 미국에서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 미국에서 사는 우리 교포인데 자기 친구가 자꾸 자기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저희 테이프를 가지고 와서 시카고에서 저 테이프를 자꾸 들어보라 그러거든요. 은혜롭다 테이프 들어간다. 테이프를 딱 들으니까 막 그렇게 내가 밉더랍니다. 막 테이프를 들으니까 세상에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노? 막 어찌 믿고 이 사람들을 믿으면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막 미워서 막 테이프를 막 전부 달아보게 했는데 그러나 그 친구가 자꾸 계속해서 테이프를 갖다 주고 있는데 그 다음 한국에 나올 기회가 있어서 한국에 나와서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그 목사 어디 한번 설교나 들어보자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왔다가 그만 거꾸로져 버려 말한 것입니다. 완전히 거꾸로져 가지고서 회개를 하고 위에서 나버리고 말았어. 그래서 지금은 저 알라스카 밑에 그 남편 따라서 가 있는데 내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나는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지만은 정말 가짜로 믿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이 이렇게만 하면 참 우연히 여행이 천당에 가는 거다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중생을 하고 보니 정말 엉터리로 믿었다.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왜 나를 위해서 죽은지도 몰랐다. 그저 종교적으로 이식적으로 왔다 갔다 했다. 그러나 한국 갔다가 순복음교회 가서 완전히 회개하고 중생을 하고 성령을 받고 보니 이렇게 하늘나라를 볼 수 있게 될 줄 전에는 몰랐고 이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 없다. 하늘나라가 보이거든. 하늘나라가 보이는 증거가 뭐냐? 하늘나라 봤냐?
하늘나라를 보는 증거는 성경이 깨달아진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바로 하늘나라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전에는 아무리 펼쳐봐도 흰 것은 종이요 까만 것은 그림이다 뭐 골치만 아프고 하나님이 잔소리가 왜 이렇게 많노 그러고 마는데 중생을 하고 보니 위에서 나고 보니까 이 하늘나라가 보여. 성경에 재미가 있다고.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그렇게 재미가 있어요. 맛이 있고 재미가 있고 이 성경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전에는 이거 아무리 들어도 마이동풍으로 무슨 말하는지 모르고 아무리 보아도 무언지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들으면 알게 되고 보면 깨달아지게 되고 마음이 기뻐진다. 이것이 하늘나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무슨 하늘나라 보인다니까 눈 감고 무슨 하늘나라에 무슨 보인다고 그렇게 찾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보이는 것은 이 땅에서 성경이 바로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듣고 깨닫게 될 때 이것이 하늘나라가 보이는 거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 여러분 위에서 나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주워오십시오. 이거 다친 턱에 대해서 나는 골치가 아파서 못 읽겠다고 무슨 말인지 한마디도 모르겠다 그럽니다. 그것은 땅에서 났기 때문에 위에서 나온 하늘나라의 책을 알 수가 있나요? 그러나 위에서 난 중생한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구구절절히 꿀바라도 달고 송이꿀바라도 달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 이제 하늘나라를 보는 눈이 열렸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 위에서 태어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에게 주님 말씀이 그 말인 것입니다. 네가 위에서 나와야 내가 하늘나라 말을 말할 때 알 수가 있고 볼 수 있지 위에서 나지 않으면 이건 너에게는 마이동풍이 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나이까? 보십시오. 이거 완전히 동문서답합니다. 동문서답이에요. 밤에 둘이가 자다가 서로 다리가 얽히니까 자기 다리 끌렸나 하는 게 나무 다리 끌린 거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위로서부터 거듭나라고 했는데 보십시오. 얼마나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철저히 세상에 있는 물질 세계밖에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듭나라 하니까 막 니고데모가 큰일 났습니다. 거듭나요? 나같이 늙은 영감이 우리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어떻게 나와요? 거듭나오라 하니까 무슨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또 돌아 나오라 한 줄 알고서 도저히 알 수 없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신령한 일을 깨닫지 못하나니 이거는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로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마이동풍으로 대답할 수밖에는 도저히 없습니다. 동문서답인 것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상당히 늙었거든. 그럼 난 큰일 났지 않느냐? 거듭나야 하늘나라 본다 그러는데 나같이 노인이 어머니도 이제 다 죽어가지고 지금 다 무덤에 들어갔는데 무덤을 파헤치고서 도로 어머니 날라주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야, 이 큰일 났다. 그 늙은 내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아주 중대한 질문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젠 볼 수 없는 뿐 아니라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라 그런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유대민족들은 물이라고 말하면 대만이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회개의 물로 세례 주었거든. 그 물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 회개해서 다른 사람으로 변화될 때 발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원래 말은 침례입니다. 한국말로 세례라고 번역한 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하면 성령이 와서 거듭나는 겁니다. 회개란 뭐냐? 회개란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불신앙과 불순종과 부도덕한 생활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고 자기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것은 이것은 후회지 회개는 아닙니다. 후회야 사람들 얼마인지 아지요? 강도도 잡히면 아이고 안 잡힐걸 하고서 후회한다고. 그건 후회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전부 고백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회개는 그건 회개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물로서 거듭나라는 것은, 이 물이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불신앙, 자기의 불순종,
자기의 도덕적인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여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이제부터 난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제는 진실로 새 사람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로서 거듭나는 것이요. 그렇게 하면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 우리 영혼이 살아나서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영혼이 사는 생명이 아니라 따라 말씀하세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예, 사람의 자식은 사람의 생명으로 나오고 개자식은 개의 생명으로 나오는 것처럼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를 하고 예수를 구주로 모셔드리면 그 다음 성령이 오셔서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이제 동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그러면 여러분 개가 따라와서 여러분 보고 아버지 어머니 그러면 그 받아주겠어요. 야 이 자식아 개자식아 네가 어떻게 내 아들이고 내 딸이 되냐 그러면 절대로 용납 안 할 것입니다. 개는 개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라고 개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라 그래야지. 사람의 자식은 사람 보고서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가 오냐 그럽니다.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아버지 그러면 잔소리 말아라. 내가 어떻게 너희 아버지냐. 너희 아버지는 육신의 사람들이니 육신의 사람 보고 아버지라 그래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시니 마귀의 행실을 하는 도다라고 말하십니다. 네가 어떻게 우리 내 자식이냐.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얻어서 위로 태어난 사람이 아버지 그러면 오냐 넌 내 아들이다. 똥 싸고 오줌 싸도 내 자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밖에 있는 것하고 예수 안에 있는 것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아닙니다. 진실로 인간의 근원적인 생명의 변화인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되고 육으로 태어난 사람이 위에서 태어나서 이제는 신령한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중생이란 뭐냐?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는 것이 중생인 것입니다. 이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까는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거니와 나중에는 들어갈 수 없다. 이러므로 중생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리 학습을 하고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온갖 정교의식을 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체험을 갖지 않으셨으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 신앙은 성경 중심, 예수 중심, 십자가 중심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도 성령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 성령이 우리를 중생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거 정말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아담이 심은 것은 아담 자식이 생겨나요. 여러분 사람들은 말하기를 죄의 아담이 지었지 내가 지었나? 난 책임 없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했지 내가 반역했나? 근데 왜 우리 조상 아담이 반역한 죄를 내같이 덮어쓴단 말이냐? 그럴싸하지요. 그거는 꼭 콩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콩이 되는 팥이 돼야지. 우리 조상 지가 콩이지. 왜 내가 지금 내가 콩이 되고 싶나? 내가 팥이 되고 싶은데. 그런다고 팥이 되나요? 콩 심은 것은 아무리 후손이 되어도 콩이 나와. 팥이 안 나와. 우리 조상이 아담인데 아담의 씨앗을 받은 우리가 전부 아담이지 다른 건 안 나와. 아담으로 심었는데 천사가 태어나올 택이 없어. 이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을 사람은 모두 다 벌써 아담이 지은 원죄, 하나님을 배반하는 원죄를 그대로 답습해요. 죄는 내가 안 지어도 아담의 씨니까 아담으로 심은 자는 아담으로 거둔다. 그래서 원죄의 책임도 있고 자범죄의 책임도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예 소용이 없어요. 그건 별 볼 일 없습니다. 다 끝장났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새로운 씨앗을 심으러 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는 아담의 씨가 아니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인류의 조상입니다.
우리의 첫 조상은 육에서 태어나셔서 우리 육의 생명을 주었지만은 이제 마지막 우리 인류의 조상,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여러분과 나에게 영생의 씨앗을 심어줍니다. 첫 조상 아담이 지은 죄를 당신이 다 끌어맡아서 죄와 질병, 저주와 절망, 죽음을 한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청산해버리고 그 다음 사흘 만에 승리해서 부활해서 이제는 영원한 신령한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씨 뿌리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씨앗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때 우리는 이제는 신령한 생명, 성령으로 태어나서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이 있어도 죽은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영이 영생을 얻어 살아나고 신령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은 사람은 육의 사람이 아닌 신령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이제는 신령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영이 있으면 여러분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여러분은 신령한 사람이 된 것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천국 가는 사람은 모두 다 신령한 사람이 가지요. 이 육의 몸이란 천국 갈 때 다 변화받는 것입니다. 다 육의 몸은 다 변화받아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지 이 육의 몸 이대로 천당은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이 신령한 사람이 된 사람은 그가 입고 있는 이 육의 장막집도 나중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그릇적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지 무슨 윤리나 도덕적으로 그리고 좋은 말하기 때문에 교회 간다. 천만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도 세상에 다른 데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교회라는 것은 물론 우리에게 윤리와 도덕적인 훈련도 시키고 좋은 사람들하고도 말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돼야지.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가 외치는 것은 예수 믿고 육의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이것이 그리스도 복음의 가장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사람 되는 것은 그건 나중에 다가오고 먼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것 없이는 다른 것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 자녀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자녀답게 살아라. 좋은 가문에 태어난 자식들은 가문을 위해서도 그 좋은 행실을 해서 가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데 가문 중에 가장 좋은 가문인 하나님의 가문에 태어났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아야죠.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은 그건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가 해야 마땅할 것인 것입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여러분 이거 참 놀라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니까 사람들이 누가 거듭났노? 거듭난 증거 좀 보여달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뭘 거듭났노? 좀 내 보여줘. 그 참 기가 막힌 노릇이면 내 보여달라 그러는데 뭘 내 보여줍니까? 옛날에 우리 희재가 어린아이 때 내가 자기가 아무래도 예수를 아무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못 믿겠다고 그래요. 아버지는 아무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못 믿겠으니까 나에게 예수님 한 번만 보여달라 그래요. 한 번만 보여만 주면 내가 열심히 믿을 테니까 아버지 좀 보여달라 그랬어요. 참 내가 난처해서 있다가 희재야 꼭 봐야 믿겠니? 아버지 안 보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너 아빠 엄마 사랑하니? 그때가 이제 국민학교 이제 1학년 2학년 사랑해요. 그럼 사랑 한번 보여줘. 네. 끄집어내었어. 사랑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줘. 애가 그냥 울상이 돼가 그거 못 보이는데요. 그래서 보여줘야지. 네가 날 우리 사랑하는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아니? 보여줘야지. 그건 못 보여줘요. 그건 이 속에 있어도 못 보여줘요. 하나님도 그와 같단다. 하나님도 우주에 계시지만은
계시지만 못 보여준단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건 내가 믿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이 계신 것 너도 믿을 수밖에 없단다. 내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만 성령으로 난 것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불갑니다. 그럼 바람이 임의로 분다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바람이 휙 불고 휙 가는데 이 바람을 만난 사람은 알아요. 바깥에 서서 바람을 만난 사람은 바람이 지나간다, 바람이 지나온다, 바람을 체험한 사람은 아는데 방 안에 앉은 사람이 앉아가지고서 바람이 너에게 어떻게 지나갔어? 물어봤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바람은 체험으로 하는 것입니다. 바람은 바람 부는 데 가가 있으면 바람이 휙 이리 불었다가 휙 저리 불었다면 자기 몸에 체험이 오는 것이니까 바람이 불어간다 알지만은 바람 부는 데 아니고 안방에 딱 들어앉아가 바람 부는 그것도 모르는데 앉으시면 바람을 체험할 수가 있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중생이라는 것은 체험이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설명할 수가 없다.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설명 못한다. 설명을 어떻게 하니? 바람이 마음대로 불었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와 같이 우리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인간으로서 설명 못한다.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중생하며 그 공식은 알파 플러스 베타 이꼬르 Z 이런 공식이 안 나온다. 이것은 체험한 자만이 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너 거듭났니? 거듭났다. 물고 거듭났다 그러지? 그러면 몰라. 너에게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 나만 알아. 넌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미안해. 너도 한번 거듭나봐. 그러면 바람이 임의로 불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도 바람이 불어오는 걸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디서 와서 어떻게 구원하는지 나는 설명은 못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구원받은 것을 안다. 나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간증을 한 것을 그래 읽어보았는데 그가 신앙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을 많이 하고 있다가 한 번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있는데 교인들이 막 이 기도를 하고 이 찬양대가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휙 하고 불어오는 것 같더랍니다. 불어오는 것 같더니 그만 마음속에서 홍곡이 나오시고 오열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막 그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다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님이 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했는데 나 마음이 아삭해지고 편해지고 막 기쁨이 막 솟아올라. 그래서 그가 나가면서 나는 거듭나고 구원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럼 같이 친구들하고 같이 와가지고서 예수 믿생이들 어떻게 기도하고 하는지 한번 보자고 왔다가 나가면서 잠시 쉬었다가 나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혀 기원을 안 받는 자기는 나 이제 구원받았어. 나 오늘부터 중생의 시간에 야 미쳤나? 너 금시 바깥에서 우리와 다 같이 예수쟁이들 욕하고 말이야 오늘 이 목사하고 이 교회에서 뭐한지 구경하자고 들어왔다가 한 2, 3분 있다가 나오는데 니 갑자기 중생을 했어. 미쳤어. 너 어떻게 된 시간에? 진짜 중생했어. 그럼 어떻게 설명 안 해봐라. 어떻게 중생했니? 너 아무것도 너 예수님 만나고 우리 못 봤는데 그래 너희는 못 봤지만은 내 마음속에 중대한 변화가 다가와버리고 말았다. 난 중생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게 완전히 미쳤다. 미쳐도 그렇게 순간적으로 미치는 거 처음 봤다. 그러나 체험한 사람만 압니다. 조용하게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임의로 역사하시니 언제 어디에 와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설명 못해도 싹 구원을 받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체험이죠. 바람 여러분 임의로 불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설명되나요? 예수님도 언제 와서 언제 여러분을 싹 구원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은 안 돼. 구원받으면 아는 거야. 자기가 알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을 여러 가지 설명을 해제껴서 구원받은 어떤 그 증거를 내놓아라 이런 소리 그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자기만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말을 하니 니코데모가 이제 기가 막히면 니코데모가 대답해 가로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이까. 이제 더 모르겠지 이제는. 이거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본다 그러고 그 다음 또 거듭나지 않으면 천당도 못 들어간다 그러고 그럼 거듭은 어떻게 난다고 하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거듭난 사람 다 이와 같다니까 와유 이거 나 큰일 났다.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게 뭐가 뭔지.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더 정확한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너의 선생이라 그랬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산헤드린 회원이여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하면서 내가 간단한 일을 설명하는데 이거 알지 못하느냐? 세상의 학박사라도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예수 믿고 거듭난 일자 무식 사람보다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더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가서 어떤 박사학위를 몇 개를 받았다 해도요, 일자 무식하고 밥만 메고 사는 파파 할머니가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하늘나라 일은 더 모릅니다. 하늘나라 일은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일은 체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체험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인간으로 몰라요. 그러나 바람이 불었다는 것은 체험으로 알아요.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나타나서 어떻게 구원하는지 설명은 못해도 구원받은 체험으로 알아요. 체험, 이거 없이 여러분 그저 머릿속에서 종교만 가지고서 구원을 받는다 천만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알아요. 내가 중생했다는 것도 알아요. 설명은 안 돼요. 왜 아느냐? 눈이 열려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이 감사가 되는 하늘나라가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믿고 기뻐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아직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한다.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보고 화난 것을 말하지만은 너희들은 우리 증거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께서 예수를 전도할 때요, 아무리 이론으로 해도 여러분 증거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이론으로 박사학위 이론으로 설명해도 증거 안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것은 여러분 아주 말씀 그대로 전도하는 것이 여러분 체험이 제일 좋아요. 내 예수 안 믿다가 내 예수 믿고 나는 구원을 받아 이렇게 기쁘고 좋다. 당신도 구원 받으면 이렇게 된다. 그 옛날에 제가 그 설명했지요. 내가 불란스에 복음증을 갔을 때 불란스 소르본노 대학 철학 교수가 열렬한 신자가 되어서 내가 그때 그 파리에서 파티하는데 참석해서 저보고 그런 말을 해요. 자기는 예수 믿은 것 이론으로 믿은 게 아니다. 종교학 교수들이 와서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설명해도 자기가 비웃었다. 그런 설득 사람이 있는데 한 번은 집시가 와가지고서 아주 헐무리한 집시가 와가지고서 기타를 타고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 당신 왜 그렇게 기쁘냐? 난 예수 믿고 중생했다. 그래, 도대체 당신 예수 믿고 중생이 뭐냐니까 당신도 체험하고 싶습니까? 어떻게 체험이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 받았시오. 야, 이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뭘 그런 소리 하니까. 나는 다른 거 몰라요. 나는 당신같이 대학 교수도 아니기 때문에 무슨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깊이 설명할 수 없어요. 내가 아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나는 이렇게 구원을 받아 기뻐집니다. 그래서 그 집시가 떠나고 난 다음 자기는 철학 교수지만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고 기쁘지 못한데 자꾸 그 사람 말이 기억이 나요. 바보 같은 녀석.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그 다음 구원 받았어. 세상에 그런 바보 같은 소리 어디 있노? 그래도 나중에 혼자서 어디 나도 해볼까 보다. 간단하건데 그래서 자기 혼자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주님이여 살아계시나이까? 그러면 나는 안 믿은 죄를 회개합니다. 나는 아직 모르는 당신에게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내가 지금 받아들입니다. 성령이 있으면 한번 채워봐 주시옵소서. 그런데 싹 달라져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만 마음속에 기쁨이 들어오면서 눈물이 나오고 그 다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가 나오고 머릿속에 이심이 아직 들어있으면서도 마음이 그만 화평해지는 게 말씀이 알아주고 깨달아요. 간단히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고 이론적으로 토론을 달면 이론 싸움이나 했지 그 사람 구원 못 받았지. 간단하게.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복음 전도라는 것은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는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오직 증거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사실을 우리가 증거하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충만한 체험을 증거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말씀하고 그 다음 내 체험담을 말하면 돼요. 그러고 난 다음 너도
그런 것 가지고 싶거든. 믿어라. 그러고 그 다음 일은 난 모른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구원하는지 그건 난 모른다. 그러나 그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구원받으라. 그 밖엔 또 할 일이 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 같은 학식 있는 사람이라도 영의 일은 아무리 말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에서 체험하는 일을 말해도 안 믿는데 내가 하늘의 깊은 오묘한 것을 너희에게 말한들 네가 알 택이 있느냐. 모릅니다.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그때 하늘에서 내려왔고 예수님만이 하늘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럼 그전에 구약시대에 믿은 사람들 어디 가느냐?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올 것을 믿은 사람은 그때 다 어디에 있었냐? 음부에 있었습니다. 음부. 음부라는 것은 하이데스라 그러는데 헬라어로 음부는 2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있잖아요. 나사로는 낙원에 있고 큰 구렁이 있어. 부자는 지옥에서 괴로웠습니다. 그게 다 대합실입니다. 천당 대합실이 바로 낙원이고 그리고 부자가 있은 그 음부는 바로 아직까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기 전에 있을 대합실로서의 지옥입니다. 그건 지옥도 그것은 아주 운목입니다. 운목. 아예 뜨거운 것은 나중에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것은 그때는 모든 사람이 소금 치듯 하리라. 시골에서 미꾸라지 잡아가지고 저 미꾸라지 끓여먹기 전에 여러분 미꾸라지가 바구니에 바글바글한데 소금을 딱 쳐서 호박 이파리로 싹싹싹 비벼버리면 뭐 미꾸라지가 막 죽는다고 뭐 야라입니다 뛰고.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소금 치듯 할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무서운 거요. 무서운 거요. 그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지금 죽어서 지옥 가야 할 사람은 그래도 대합실에 가 있기 때문에 별로 덜 고통스럽다고. 그러나 진짜로 불과 유황의 못을 타는 가면 그건 정말 기가 막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보다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모든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있던 사람들은 이 음부에 2층 낙원 대합실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이 낙원에 내려갔습니다. 낙원에 내려가서 너희들이 이때까지 내가 올 것을 소망으로 삼고 기다렸지 않느냐. 내가 왔다. 이야 할렐루야. 대합실에서 너희 전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거든. 그래서 짐승의 피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내가 왔다는 게 아니라 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승천할 때 그 사람들 다 낙원을 옮겨서 지금은 낙원이 천국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낙원이 이제 음부에서 옮겨서 천당으로 천국으로 올라가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전부 낙원이 이 지옥과 같이 대합실로서 어느 곳이 있는지 몰라요. 어느 곳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이 낙원만 데리고 올라가고 지옥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지옥은 땅 밑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남아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천년왕국 이후에 하나님께서 백보좌에서 심판할 때 물론 대수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버리고 그때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영원무궁 신천신지의 세계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참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것 참 잘못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했는데 이제는 다 하늘에 올라갑니다. 이제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직행으로 그냥 급행열차같이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실 그때까지는 모든 사람들은 하늘나라에는 한 사람도 못 올라갔어요. 그들은 다 낙원에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등격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극적으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는 쉬운 방법을 말합니다.
그것이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구약 성경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모두 다 예수님께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서 저 광야에 나왔었을 때 그 홍해 길, 그 사막길을 걸어가는데 너무 길이 험해가지고서 그만 그들이 지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그냥 사막에 있는 불뱀들이 막 날듯이 날라와가지고서 막 물어서 막 죽입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죄로 말미암아 불뱀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게 될 때 언제나 마귀가 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불뱀이 와서 물어서 막 수없이 죽어 넘어져요. 그래서 백성들이 아이고 모세여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소서.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놋뱀,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라고 했어요. 그를 쳐다보는 사람마다 고침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뱀에 물려서 몸이 퉁퉁 부은 사람들이 그냥 믿음으로 그 구리뱀을 쳐다보니까 구리뱀이 쳐다보자마자 거기에서 치료의 능력이 나와서 고침을 받았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구리뱀에 비유했습니다. 왜 뱀에 비유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철저히 죄가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인이 아니라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뱀처럼 불이 뱀이 달린 것처럼 예수님은 완전히 죄가 되어서 달린 것입니다. 그 얼마나 무섭습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가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죄가 되어버렸어. 철저히 죄가 되어가지고서 뱀처럼 매달렸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단 것처럼 인자도 달려야 하리. 예수님께서 올 때부터 벌써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온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 이제 뱀에 물려, 이 마귀에게 물려서 그래서 죄와 질병, 저주와 절망, 죽어가는 사람이 나만 쳐다보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광야에서 뱀에 물린 사람이 그 구리뱀만 쳐다보면 구원을 받고 치료를 받은 것처럼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자리에서 죄를 다 심판해버리고 마귀의 일을 내려버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그리고 믿기만 하면 다 영생을 얻고 중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자 중생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 아무리 설명해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신령한 일을 받지도 못하는 이는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단적으로 말하십니다. 이제 내가 단적으로 물과 성경으로 거듭나는 것이 뭐냐?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매달릴 테니까. 그러므로 나를 쳐다보는 사람 그리고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를 바라보았으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상징으로 이 십자가를 띄어 다른 것은 이거 왜 십자가를 따라 넣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저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저 십자가에 달린 것을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은 것이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높이 다른 것은 믿는 자는 믿음으로써 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여서 나의 죄, 나의 불의, 추악, 저주, 절망, 죽음을 대하시겠다는 것을 믿을 때 저 십자가에서 구원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질병의 치료가 일어나고 저주에서 해방을 얻고 마귀가 쫓겨나가고 영생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보면 니고데모는 나중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으로 후에 태어납니다. 후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식 때도 몰약을 가져와서 장례를 지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서 이제 하늘나라인 이 성경 말씀을 볼 수가 있고 또 우리 기도로서 아버지와 대화할 수가 있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이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 세계가 예수 이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영혼이 잘 되고 난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 축복받아 부지런히 일해서 범사의 사업도 잘 되어서 축복을 많이 받아야 하나님께 11조와 물질도 많이 들여서 주의 나라도 많이 확장시키고 그 다음에 몸도 건강해야 참 주를 위해서도 일할 수 있고 하늘나라를 위해서도 섬길 수 있고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예수 믿는 것 그리고 예수 잘 믿는 것 이게 가장 핵심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 잘 믿는 것이 제1위가 되어서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다음 범사에 잘 되고 그 다음 강건해진다. 그러면 예수 믿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한 그 은혜는 어디서 오느냐? 오중복음으로 옵니다. 오중복음이 십자가에서 흘러져 주는 것 우린 삼박자의 순서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은총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전인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한 부분만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 동안 육체도 구원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도 구원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전인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 보시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영혼을 구원하고 죄사해주고 병을 고쳐주고 그리고 배고픈 자에게 먹여주시고 전인 구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타락해가지고서 전인 구원을 전하지 않고 오직 영혼 구원만 전합니다. 영혼 구원만이라고. 그 다음에는 다른 데 범사에 잘 때문에 강건한 것은 기복신앙이다. 안 된다. 그러면 예수님은 기복신앙 왕자입니다. 예수님은 기복신앙을 지냈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복을 구하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지. 이 세상에 하나님께 복 안 받고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세상에도 하늘이 비를 주고 공기를 주고 햇빛을 주셔서 그 복으로 우리 사는데 하나님 복 안 받고 어떻게 삽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영혼의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것도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복을 받아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섬기고 복을 구해서 이 복을 널리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쓰고 널리 나누어 주는 데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요사이 부르 청소년에게 500명에서 700명 매일같이 우리 자원봉사대 실업인 자원봉사들이 가가지고서 지금 밥을 먹이고 어머니 아버지 노릇을 해주고 애들을 갑니다. 그 신문에 다 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문에 한 거 봤습니까? 못 봤어요? 예. 그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애들 500명에서 한 700명 매일 식사 대접하고 걔들 사랑해주고 그래서 이 부르 청소년들이 나가서 강도가 되니까 요사이 여러분 날치기하고 강도하는 애들이 대개 14살부터 20살 안쪽입니다. 부르 청소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돌봐주는 이거 우리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지 우리가 복이 없으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나는 여러분이 복을 더 많이 받아서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 정부에 신청을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우리의 좋은 땅을 빨리 좀 허락해 주도록 하면 우리가 정말 부르 청소년들을 돌볼 수 있는 청소년 센터를 내년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 청소년 센터, 청소년들 부모도 없고 부르가 되고 뭐 구두 닦기, 신문팔이 이런 이게 율락이가 되는 이런 젊은 청소년들 이거 우리가 데려다가 잠재우고 신앙으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기술 가르치고 그래서 또 우리 교회 직장 가진 우리 실업인들에게 다 소개해서 직업 가지게 하고 우리 사회가 그 흡수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반드시 하려고 그래요. 이거 하고 그 다음 부르 노인들 양노인이라고 나 안 해요. 노인홈이라고 그래요. 나 양노인이라 하면 그 듣기 싫어요. 노인홈을 그 청소년 곁에 같이 지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노인들은 청소년들 부모가 없으니까 부모가 되어줄 수 있고 그 노인들은 청소년하고 자녀처럼 대해주게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하려고 청산인을 해서 제가 정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래도 서울 이 근처에 땅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땅 좀 허락해달라고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보고서 우리는 교회만 짓고 사회사업 안 한다고 하지만 우리 교회만 친 사회사업을 많이 하는 교회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면서 나팔을 안 불지요. 왜 성경 말씀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겠어요. 요사이 늘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늘 해왔지요.
해왔는데 나팔을 안 부니까 안 한다고 자꾸 하니까 요사이는 가끔 가다가 나팔을 한 번씩 불어봅니다. 불어보지만 그 나팔 불어서 세상이 알아주나 몰라주나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조국과 민족을 복음 전도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주면 우리로서 할 일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큰 삼박자 축복을 받아서, 이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늘나라를 위해서 국내외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벌써 하늘나라가 보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을 건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장, 부역장, 부구역장, 아동구역장들은 더구나 더 열심히 전도해서 하늘나라를 전파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더욱 크게 축복을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남성으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만입이 선들 무엇으로 다 감사하오리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옵나이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상천의 하나님이시여, 하세의 하나님이시여,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높임 받아 주시옵기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영화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높임 받아 주시옵기에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여,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기 사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고 오라옵나이다. 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주여 주님 감사하고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시고 사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간절히 주님 기도하고 오라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비와 같이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비와 같이 부어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 아버지 우리가 충성해서 거듭난 우리들로서 더욱 주를 위해서 힘차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여, 우리 개인 가정생활 자녀 사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를 다 멸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의 영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시고 영화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높임 받아 주시옵기 자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고 오라옵나이다.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비와 같이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